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해석한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곧 세계다. 당신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세상은 어둡고 무겁게 느껴지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따뜻하고 감사로 가득해집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매일매일의 연습입니다. 잡념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알아차려 보세요. 그 인식이 곧 깨어있는 첫걸음입니다. 3점. 고통에 의해 삶은 괴로움인가? 부처님은 삶은 괴로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삶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반면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4점. 집착과 놓아버림. 고통의 뿌리는 집착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밀쳐내고 원하는 것을 움켜쥐려 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불을 붙인 횃불을 거꾸로 쥔 것과 같다. 그것을 쥐고 있는 한 타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5점. 자비와 용서. 남을 품는다는 것. 자비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장 강한 힘이라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세상이 각박할수록 조용히 미소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6점. 삶과 죽음.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의 젊음, 감정, 이 모두는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입니다. 무상무장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니라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7점. 지혜롭게 사는 법. 팔정도와 중도의 길. 부처님께서는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노력. 모든 것은 균형과 절제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집착이 되고 너무 부족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중도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삶의 지혜입니다. 8점. 침묵과 고요의 가치. 말은 많지만 진심은 드뭅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답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그 침묵 안에 더 큰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해보세요. 그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점. 일상 속 실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 4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현실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걸 느끼고, 먹을 때는 음식을 음미하며, 숨을 쉴 때는 숨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 단순한 집중이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0점. 마무리 명상, 유도 멘트.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봅니다. 마음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연못에 바람이 멈추듯 생각도 고요해집니다.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 자신이 당신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삶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수많은 감정과 마주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진정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길의 시작이다. 깨어있는 이는 죽지 않지만 깨어있지 않은 이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
깨어있는 삶이란 단지 명상 시간에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깨어있는 태도가 참된 수행이고 진정한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 안에 지금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 넣는 음식의 향과 식감, 고마움을 느끼며 한 입 한 입 음미하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며 감사입니다. 걷는 걸음 하나에도 마음을 실어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몸이 흔들리는 리듬, 하늘의 구름, 바람의 온기, 우리가 지나치는 평범한 순간들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담고 있는지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가르침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는 무관심하면서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기 바쁩니다. 하지만 자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품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감정도 괜찮아. 내가 불완전해도 괜찮아.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 그것이 자비심의 출발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 위에 선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함이며 부처님의 길에 한 발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교는 단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순간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과 세상을 더 맑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천천히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고요하면서도 환한 빛을 지닌 당신만의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배우고 깨어나며 한 걸음씩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 당신의 걸음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치는 수많은 감정들,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분노, 사랑과 상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공통된 인간의 경험이며 부처님께서 평생을 걸쳐 가르쳐 주신 삶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은 이 고통의 근원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이 직면하셨고 그 안에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찾으셨습니다.